오늘은 시편 101편부터 104편까지 읽는 날인데요. 이 중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 103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20절, 21절, 22절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표현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보면 1절과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한 거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는 다윗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라.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주는 말이기도 해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영토를 확장해 갈 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자기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가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이다라는 걸 잘 못 깨닫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마저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뒤에 자기 자신이 정말 무식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기록할 때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으로도 실수 쓸 수 없는 우술초로서 정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죄에서 건져주심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3편은 용서받은 다윗의 마음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4절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다. 12절에서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큰 죄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이었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따라 다 심판하면 공의롭게 심판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옮겨 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죽으면서 다시 살려주셨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아 부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죽죠. 불에 태워서 죽고 물에 끼어내려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디하신 거예요. 왜? 죄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돼요? 죄를 따라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받은 것, 이스라엘이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은혜를 베푸심 때문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이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국률과 은혜 베푸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 인자의 풍부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럼 다윗이 바세바 사건만 죄를 범했나요? 우리가 올해 사무엘 상하를 말씀을 묵상했는데 다윗이 바세바 이전에도 보면요. 자기 방법으로 그 결정하고 선택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게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 죄를 따라 하나님이 벌하셨다면 다윗은 살아남지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건 은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그 자비로우심, 그것이 오늘의 다윗을 있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이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있을 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최만석, 너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네가 죄를 범했던 그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그걸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의 풍부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외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이것만 있나요?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큰 병만 고치는 게 아니죠. 순간순간 뭐 감기도 왔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번민들 얼마나 많았어요. 막 자기 아들들이 반역을 하지 않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반역을 하지 않나, 뭐 이웃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지 않나, 근심이 떠나갈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난 거잖아요. 4절에 보니까요, 인자와 국률의 간을 씌우셨다 이야기를 해요. 국률로 간을 씌우셨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이것이 그의 그 정체성, 그의 영광스러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쓰고 다니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날, 그 용서를 깊이 경험한 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크게 부어진 것을 경험한 날, 어떤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내 머리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씌워져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뭘로 우리를 증명하고 무엇으로 우리를 드러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씌워진 사람이야. 나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야. 이것이 나의 종기야 라고 외치고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참 좋은 곳으로 다윗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의 소원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나아갔던 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신약에서 말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다.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살아가면서.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놓을 만큼 힘들 것 같아요. 자식이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그죠?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바라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자기 안에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또 소식들 들려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모두 전환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머물고 있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전환 어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15도를 올려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 날개치고 올라가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런 힘을 경험했고, 이런 힘을 또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14절에 보면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어떤 체질이었어요?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다윗은 흙으로 만든 존재.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든 존재가, 제가 주일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왔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유한한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먼지뿐인 존재뿐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여러분, 이 유한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금방 다 사라지는데 16절에 바람은 지나가면 없어지니 그 있던 것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의 은은 자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경험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먼지뿐인 인생, 금방 사라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날, 그날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시편의 이 103편의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속에서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 그의 긍휼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 삶을 통해 오늘 온전히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3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죄 가운데 살았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풍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죄를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교회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모두가 은혜 가운데로 초대되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